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 묵상이 일단락 되는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주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화염에 쌓여 오십니다. 공동 번역은 불을 타고 오신다. 폭풍같이 병거를 타고 오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오십니까?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노여워하고 질책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 진노와 불길로 보응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불과 칼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동산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스스로를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65장 3절 5절의 인물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65장의 배교자들과 66장의 악인이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불과 칼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18절 이후에는 여러 민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다른 민족들을 모으게 되는데 열방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스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한 민족들과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북쪽, 서쪽, 남쪽에 위치하는 먼 지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먼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방인에 의한 이방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형제를 주께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형제를 주께 바치는 선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은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 유배빈, 포로된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적인 제의적인 행위로 그려집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 유배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깨끗한 자들로 인정을 받는 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특정 지파, 특정 가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지파나 집안이나 가문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이사야 65장 17절에서처럼 또 주어집니다. 65장에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6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배와 제사에 참여하게 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멸망으로 치닫던 이스라엘의 존재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입니다. 21절에서 지파나 가문의 구분이 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지듯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든 열방도 함께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의 분리는 없어지고 대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를 거절하고 성 밖에 남은 자들로 분리가 됩니다. 민족, 혈통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정지되거나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으며 복이었으며 감사였으며 기쁨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얼굴을 보았던 지난 날들이 그것이 일상이었지만 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당을 찾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마음만 있을 뿐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대로 못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일 오전 11시 30분 약속되고 정한 시간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말씀과 위로와 감동과 복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지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